창세기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나안의 딸들에서 아내를 얻지 말지니 일어나서 파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브드엘의 집에서 내 어머니의 오라비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너로 다산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어 너로 수많은 백성을 이루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에게와 너와 함께한 내 씨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곧 내가 타국인으로 있는 그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이삭이 야곱을 보내더라. 그가 파단 아람의 라반에게로 갔으니 라반은 시리아인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카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보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파단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얻게 하였더라. 그가 그를 축복하고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가나안의 딸들에서 아내를 얻지 말지니라 하였으니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파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이 그의 아비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그때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그의 아내들에 더하여 아내로 삼았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더니 그가 어떤 곳에 도달하여 해가 져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려 하여 그곳의 돌들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자려고 그곳에 누웠더라.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는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멀리 퍼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내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더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진정으로 주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며 그가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이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전이니 이곳은 하늘의 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들어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니 그 성읍의 이름이 처음에는 루스라고 불렸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그때에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루 한 장 창세기 28장.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내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창세기 28장 15절.
비록 복을 빼앗는 과정은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이 복이 원래 에서의 것이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차치하더라도 에서는 일찍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장자권을 경시했으며 이는 곧 하나님의 언약을 경시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축복을 빼앗겼다고 분노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먼저 경시한 게 누군데 말입니다. 다만 야곱은 거짓말을 통해 축복을 차지해버렸으니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명분은 아내를 얻기 위해 하란으로 가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형 에서의 위협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돌아올지도 기약이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 충분한 약속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서 이삭은 다시 한번 축복을 하는데 다산하고 번성케 되리라고 합니다. 4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후손과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27장에서 속여서 받은 축복에는 사실 이 내용이 없습니다. 뭔가 부족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속임수가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그대로입니다. 야곱은 명실공히 약속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하나님께서도 반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13절에서는 그 땅을 주신다 하셨고 14절에서는 그 씨를 번성케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지금 약속의 땅을 떠나는 상황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떠나는 상태에서 땅을 약속받는다는 것은 왠지 불안합니다.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말하자면 에서가 차지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세심하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15절에서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약속의 상속자라는 도장을 꽝 하고 찍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뿐 아닙니다. 그가 떠나 있는 곳 어디에서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추가해 주십니다. 불안한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은 매우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내 고생하는 길,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라는 찬송가 가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야곱의 여정은 찬송 가사처럼 성도들이 순례길의 비유가 됩니다.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은 우리를 저 하늘까지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비유가 됩니다. 또 타지에 있는 동안 보호하신다는 약속은 우리를 이 세상 광야길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만 해주시고 나 몰라라 하신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저 하늘 본향에 이를 때까지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를 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야곱에게 주신 저 아름다운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으니 말입니다.